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0절만 한번 더 보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지만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웠어요. 또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상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으로 이끌어가는 아방과 그 부인 이세벨 앞에 당당히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게 하고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엘리야도,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막 진노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야, 내가 나를 돕고 있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게 한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만일의 경우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저주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전국에다 방을 붙였어요. 엘리야를 보고도 누구든지 신고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댓나무 아래에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한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피곤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아주 그도 약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하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막 두려워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무서웠어요. 이세벨의 칼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제 생명을 취하여 가주세요. 내가 이세벨의 칼날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지쳤습니다. 더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세벨의 칼에 죽기가 겁이 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저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푹 쓰러졌어요. 푹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탈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그 엘리야를 갖다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기들도 자꾸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아기들도 병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된대요. 자꾸 어루만져 주고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얼굴에 행복이 넘칩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이 자꾸 안아주면은 애 버릇 나빠진다고 막 못 안아주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아기를 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럴 때 아기들의 성품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기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기들은 멍합니다. 멍청합니다. 그러나 예뻐해주고 어루만져주면 그 아기들의 얼굴이 행복에 가득 차고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자꾸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고 예뻐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손주가 7개월 됐는데 막 제가 어루만져주고 그러면 제 딸이 아빠 자꾸 안아주면은 애 버릇나 빠진다고 못 안아주게요. 그래서 저는 몰래 가서 자꾸 안아주고 자꾸 저는 만져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안아주고 어루 만져주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제가 다닐 때는 내가 목사지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걸음 걸을 때 절도 이렇게 딱딱 걷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다닐 때도 그렇게 다녀야지. 그럴 때는 제 아내랑 이렇게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옆에 계신 분이 누님이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목사가 너무 거룩한 채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고 또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자꾸 손을 만져주고 어깨도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제 아내랑 이렇게 어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대기시냐고 그렇게 물어. 왜냐하면 제 아내가 많이 젊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만져주니까는.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피곤한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천사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 물과 떡을 먹고 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가 자꾸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아주 피곤하면 더 많이 어루만져 줘야 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그냥 옆에 조용히 가서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 보십시오. 남편들이 잠결에 이 사람이 내 부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천사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어느 남편이 싫어하겠습니까? 또 아내가 아주 피곤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자꾸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엘리야를 자꾸 어루만져주니 또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어.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일어나 먹어라 라고는 말씀에 일어나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40지화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아방의 왕비, 저 악나랑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젠 나밖에는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이 7,000명이나 더 있다.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었다. 이제 나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내가 지금 그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할렐루야. 요즘 기독교 신문에 보면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교회는 많아졌지만은 교인들이 많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냐, 교회가 빛을 잃은 게 아니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냐, 그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에 정말 진리의 바른 길을 가지고 진리로서 바로 교인들이 이끌어 가시는 경건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 대목지 못한 목사들, 중간에 그냥 목회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 비슷하게 그냥 자기들도 목사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안 수져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목사들이 다 뭐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바로 계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 7,000명이 아니라 7만인지 70만인지 모르겠지만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질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에 쌓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7,000명 뿐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의인이 더 많아져가지고 의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셔서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멘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아멘은요 따라합시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 그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아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읽어졌을 때 아멘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또 우리가 누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하면 그 기도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이 디모데가 신라라고도 불리는 실로아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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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여서 순종만 하십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큰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뭐냐? 아멘이세요. 뭐라고요?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뭐냐?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이 뭡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에 예 하면 성경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에 아멘 하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무조건 아멘만 하셔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멘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뭐만 하시면 돼요? 아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모든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6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여러분, 아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럴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랬다. 잠언서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백성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려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할 때, 너희가 아멘 할 때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리시겠다. 이것은 마치 동의서와 같아요. 혹은 계약서에 사인한 거와 같아가지고 법적인 효과를 보듯이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효과가 되어 나타나겠다. 여러분들 거룩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밀러 여러분 책도 회개서도 읽어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조지 밀러는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아들 4,000명을 그들은 고아 4,000명을 키우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까지 다 보냈어요. 몇 명을.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 2명만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는데도 등골이 빠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 조지 밀러는 몇 명을요? 고아들 4,000명을 영국이 가장 어려울 때 전쟁이 끝나고 가장 막 고아들이 막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놓고 그들을 수천 명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4,000명을 그렇게. 근데 어디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순전히 뭐 하나로? 기도 하나로 4,000명을 먹여서 4,000명을 고아들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지 밀러는 아이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로 혼자 다 길렀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성경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갖다 손가락으로 딱 집어가면서 손가락 비비는 거. 하나님 여기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요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기도를 해서 조지 밀러가 지금까지 읽은 그때 평생 읽은 성경이요 몇십 권이 되는데 하나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데서부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다. 왜 그 구절은 어떻게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요 말씀대로 아멘 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대로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아들을 갖다 다른 어디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키웠어요. 한 번은 고아들이 지금 고아들이 지금 500명의 고아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고아들을 숙소동에 이렇게 채우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침밥을 줘야 되는데 아침밥 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고아원의 총무가 조지 밀러 목사님을 따라서 조지 밀러 원장님, 조지 밀러 목사님, 이제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줘야 되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줄 밥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아무런 양식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총무님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탁 들고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종을 치세요. 아이들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식당으로 종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밥을 줄 게 있어야 종을 치죠. 시간이 되면 종 치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갖다 굶기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다면 굶기겠지만은 먹을 것이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떨어질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가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실 겁니다. 시간 되면 종을 치십시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실에 가서 빌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고아들이 지금 이 추위에 먹을 것마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총무가 땡땡땡땡땡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수백 명의 고아들이 막 몰려 나와서 식당으로 왔어요. 숟가락을 들고 뭘 먹겠다고? 밥을 먹겠다고. 근데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다 그랬지. 아직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없다 그러셔야지. 지금 저만 쳐다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가 다시 또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떡합니까? 애들은 모아놨는데 지금 뭘 주란 말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세요.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아원 바깥에서 웽 하면서 소방차가 막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 소방서에서 뭐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영국의 큰 호텔에서 런던 큰 호텔에서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 모임이 취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방서에 연락해가지고 급하게 그러면 저기를 조지 뮬러 목사님이 경영하는 고아원에 애들한테 갖다 주자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지금 호텔에 그 최고급 음식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배달해 주기 위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들이 그 고급 호텔에 그 풍성한 음식을 수백 명의 아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조지 뮬러 목사가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이런 시중에 나와 있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은 거기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이것 말고도 기가 막히게 응답받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씀 이루어지리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세요. 우리 요구를 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때 아멘. 그 수백만 명이 다 아멘 아멘.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조금 남아있는 그 밀가루 통에 그 조금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감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남아있고 기름병에 몇 방울의 기름이 남아있어요. 야,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떡을 부쳐 먹고 그리고 이제 죽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떡을 구워 먹으려고 들에 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가서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 줘라.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양식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내 아들과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먼저 떡을 구워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어디 믿겠어요 이거?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초목이 자라지 않고 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떡을 해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와서 내 입에 먼저 집어넣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풍년일 때까지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 어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가부는 아멘 하고 생명 같은 마지막 떡을 그것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해서 나왔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기도를 이렇게 참 은혜롭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주 답답해요. 아니 이 대표로 기도할 때 저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아멘만 하면 그것이 내게도 다 이루어진다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무슨 속셈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에 익숙해야 돼.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저 강서 저렇게 이상한 교회 뭐 교인들이 지켜 아멘 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사람 의식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간절하게 아멘 할 때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청주대학교에 가면은 이동수 교수라는 김동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동수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50이 넘어서 자기를 낳았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50이 넘어서 자기를 낳았는데 낳은 배경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 집에 형제가 7인데 큰 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장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얘야 안 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너 기도 한번 받자. 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너 왜 기도를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아멘 했으면 이제 가서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할때 오늘 가서 잉태하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 꼭 잉태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게 좀 빨리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며느리가 창피하니까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누가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김동숙이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우리 엄마가 그때 아멘 안 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지금 아멘해도 상관없어요. 잉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공경한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자가 되잖아. 따라합시다. 살자. 그래요. 우리는 살자가 돼야 돼요. 살자입니다. 마귀는 자꾸 자살해 그러지만 하나님 아니다. 너 살아야 된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되면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 우리 살자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워도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한 고래잡이 선장이 고래가 잘 잡히는 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한참 남쪽으로 배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풍이 세게 몰아쳐서 아무래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쪽으로 가야 고래를 잡을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야, 네가 고래 잡는 것이 목적이지 남쪽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부는 것을 보니 혹 북쪽에 고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북쪽으로 배를 쫙 몰고 갔습니다. 1시간쯤 쫙 몰고 가니까 배 한쪽이 뒤집혀져 있어요. 14명의 선원들이 그 뒤집혀진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명의 선원들을 모두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14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역풍이 불게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그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다시 한 번만 더. 20절 본문 마지막 절 20절 나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저기 말씀하셨죠.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헌금을 수천만 원 하고 헌금을 내가 몇 억을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서도 영광을 돌리지만 돈 하나도 안 드려도 헌금 하나 드려도 뭐만 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하여 우리가 동의할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오면은 그냥 속으로만 그렇지 하고 그냥 머리만 끄덕거리지 말고 뭣도 해야 돼요? 아멘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탁 부딪혀오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내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부흥회를 나가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아멘이 없어. 아멘 도대체 가지고 한 답답해요. 그래서 막 중회랑 한 3일째쯤 되면 그때 아멘이 터져가지고 그때 아멘이 터져서 뭐하냐고. 나는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은 하나님께서 신이 나가지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약속하셨어. 오늘 수요 예배는 얼마나 좋아요. 수요 예배 때 세상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아멘 보셨을지 모르지만 가브리엘 찬양인데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표들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예배도 참 막 예배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급해서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저렇구나. 우리가 좀 부추겨주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막 신이 나고 하늘의 영감이 더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